네, 안녕하세요. 2학년 친구들. 우리 2020학년 2학기 시작이었는데 우리 원격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학기 때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좀 몇 주 동안 배우게 될 텐데요. 자, 오늘 교회 역사에 대해서 한번 첫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서아시아의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한 예수의 삶과 죽음, 또 그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부터 태동한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게 됐는지 그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를 아는 것은 서양 또 지금의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역사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처음 시작한 교회가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거죠. 자,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시대에는 이미 이스라엘에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었고요. 그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가 나와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성경의 이야기, 그들이 갖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예수가 활동하면서부터 사실 그 전에 기독교를 갖고 있었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또 그들에게 정말 위협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그 당시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게 있어도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활동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치적인, 사회적인 해방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고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와 타협을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다는 신성 모독죄와 또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로마 제국에 대한 황제에 대한 대항죄, 반역죄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죠. 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전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남기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제자들은 이제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성도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통해서 이제 첫 교회가 시작이 되죠. 이것이 이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배와 또 교육, 봉사, 나눔, 교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조직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유대교에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길 가운데서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이제 돌아서서 오히려 기독교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특히 바울은 유대인들 중심의 기독교에서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유대교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 즉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을 여러 차례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기독교인을 대출하는 그런 큰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죠. 또 바울은 많은 저술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정리합니다. 그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의 거의 반 정도를 이 바울이 쓴 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걸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특별히 바울은 기독교의 교리를 아주 잘 설명해 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말하는데 이신칭이라는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하고 설명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체계화시키는 교리적인 체계화시키는 데 아주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자, 여기 탐구 학습문에 넘어가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라는 곳이 자칫 잘못하면 좀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는 그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는 것이 있었는데 기독교 입장에서 그것은 인간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그것을 배척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들이 로마 입장에서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리고 자칫 잘못했다는 황제를 반역하는 그런 정치적인 집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특별히 기독교에서 하는 성찬 예식을,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해서 함께 나누는 성찬 예식을 진짜 살과 피를,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사교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아주 강하게 탄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 네로는 그 로마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을 기독교인들이 지른 것이다 라고 누명을 씌워서 바로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되죠. 기독교인의 박해는 약 250년간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동로마 성읍을 통일하려는 전쟁 가운데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환상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자기 어머니가 믿었던 그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의 국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가 핍박이 끝나고 이제 교회의 부흥의 시대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핍박의 초대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가 중세 교회를 이제 이루게 되는데,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된 이후 이제 하나의 기독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던 교회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로마, 콘스탄티노플, 그다음에 예루살렘, 안디옥 이렇게 5개의 큰 교구로 나눠져서 기독교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로마가 수도를 로마 제국이 수도를 로마에서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에 있는 교회,
또 로마에 있었던 그 교회들이 황제의 정치적인 간섭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종교로서의 고유한 독립성을 갖게 됩니다. 그 나름대로 교회가 교회다운 성장을 하는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조직 체계를 형성하면서 교황 제도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교황, 그 전체 교회를 다스리는 이제 대표인 거죠. 교황의 권한을 강화하는 작업들이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 590년에서 604년까지 교황을 지냈던 그레고리우스 1세는 이제 교황 제도를 정확하게 확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황제의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종교 교회의 독립성을 이제 주장하고 그것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력을 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1073년부터 1085년까지 이제 재위했는데요. 교황은 세계 최고의 성직자이고 신의 이름으로 황제도 폐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신성국가가 됐으니까 그 신의 이름으로 황제도 폐위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폐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이니 4세는 오히려 뭔 소리냐, 황제가 교황을 임명을 해줬는데 어떻게 교황이 황제를 폐위를 시킬 수 있냐라고 맞서게 되죠. 그러다 큰 충돌을 일게 되고 급기야는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교황은 엄청난 종교와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강력한 교황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까지 미치고 있었던 교회는 이제 십자군 전쟁을 맞이하면서 크게 변동을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세기에 이슬람 교도들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예루살렘, 즉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성, 거기를 가는데 여러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셀주크 투르크족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는 아주 극심한 핍박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그것을 성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성지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핍박하는 어려운 경험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피에르라는 사람이 당시 순례자들이 당하는 핍박을 갖다가 소개하고 우리 십자군을 일으켜서 이 성지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피에르의 주장에 이제 그때 그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바누스 2세가 십자군 전쟁에 우리 성지를 회복하면서 십자군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특별히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용서된다. 말도 안 되는, 좀 너무 과장된 말도 안 되는 이제 선포를 하고 하나님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를 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그 황제들하고 봉건 영주 또는 기사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유럽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 이번 기회에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 가서 승리하게 되면 또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들 좀 극복해야 되겠다. 그런 계산, 다른 목적을 갖고 이제 교황의 십자군 전쟁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약 200년 동안 8번의 십자군 전쟁이 치르게 되죠. 그런데
1차 하고 3차 이후에는 대부분의 십자군 전쟁들 다 교회들이 패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그 교황의 권위 내지는 교회의 권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 사회가 많이 바뀝니다. 자,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봉건영주가 몰락하고 시민 계급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봉건영주가 자기 재산을 모아서 십자군 전쟁을 지원했는데 그게 다 이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자기가 쉽게 군인들 월급도 줘야 되고 하는데 그걸 못 주니까 이제 자기 땅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건영주가 몰락하게 되고 또 땅을 차지한 이제 서민들이 이제 그런 시민으로서 이제 계급을 갖고 시민 계급, 그러니까 평민들이 시민으로서의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유럽 사회가 엄청나게 바뀌는 과정이 되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또 그 동서양의 이제 교육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교육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방에 있는 문명들이 이제 서양에 소개가 되기도 하고 또 기독교가 또 동방에 소개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활발한 교육 활동이 시작이 되면서 이것이 결국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화혁명과 또 종교 개혁을 이루는 아주 계기가 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은 유럽 사회가 바뀌는데 엄청난 영향을 준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교회가 몰락하고 이제 그 유럽의 정치 지도가 바뀌게 되고 또 교회가 그 중세교회의 잘못된 점들이 드러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큰 변혁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여러분 교과서 보면 68페이지부터 학원 68페이지부터 7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이 강의한 내용들을 보시고 중요한 단어들에게 밑줄을 좀 여기 나왔던 내용들 밑줄을 그면서 역사적인 흐름을 이렇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 또 그 사회나 세계사 공부하는데도 기본적인 틀을 갖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또 책 보시면서 중요한 부분 밑줄 치시고 또 중요한 단어를 체크하셔서 오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